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들은 유독 그 예측 불가능성이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인생은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예상치 못한 큰 병을 앓거나 또한 사고를 당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으며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안정적인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파산하고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유산이나 복권에 당첨되는 등으로 인하여서 큰 부를 얻는 생활 방식이 완전히 180도로 또 변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럴 때는 복 받았다, 운이 좋았다, 이제 꽃길만 걷겠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또한 뜻하지 않은 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등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의 순간들 우리에게 다가오면 연약해지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시련을 내가 겪어낼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마치 사방의 벽으로 둘러싸인 듯한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마련이죠.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이 예루살렘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아니하고 성 안에서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 성은 곧 함락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주는 이는 없고,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는 갇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위대들은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로 고난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는 시위대들에 갇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예레미야. 그러나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23장 말씀에 보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기록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곳보다 어느 곳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 부분이 약하면 다른 한 부분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가 발달되고, 다리가 연약한 사람은 팔이, 손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발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몸은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당하게 갇혀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곳은 그에게 감옥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간혹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게 외로움의 자리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고난의 자리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고난의 자리는 종종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적절한 곳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는 사람,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귀는 세상의 풍요함, 쾌락으로 채워져 있고 그들의 주의력은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믿음의 선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거한 이 따뜻한 장막에서가 아니라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즉 아무도 없는 황무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에 궁궐에 있을 때가 아니라 황무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능을 행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승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악한 왕후 이세벨에 쫓기며 도망하던 이 광야 로덴나무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세상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절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다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만큼 육신의 소욕에 민감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심지어 영적으로 타락의 도상에 서 있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도 또한 고독의 자리에 내보내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시련의 자리에 내려앉을지라도 혹은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 내려진다 할지라도 이를 인하여 이전에 소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로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당당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저 명령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물론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응답받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친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응답받던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또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듣거나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처음 우리가 나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공허하게 사라지고 말 것이라 라고 만약에 여겨진다면 수고롭게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응답을 바라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저 신세 한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소원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성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 자가 있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이에게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일시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다른 형태의 응답하는 경우처럼 보일지라도 합당한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2절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를 행하시는 이고 두 번째는 만들며라는 말씀의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어디에 사용됐던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로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를 행하시다라는 오세라는 히브리어 단어고 또한 만들다라는 요르체라는 단어이며 또한 마지막으로는 창조하다라는 바라라는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과 관련된 이 단어들을 본문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심에 있어서 창조적 권능으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라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3번이나 반복하심으로 그 이름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와란 말씀, 스스로 있는 자, 즉 영원한 자존자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에게도 그리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뜻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하여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 인간이 신실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한한 인간들과는 달리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뜻하는 바를 행하시기로 약정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고, 또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비밀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이루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모든 질문이 귀결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그것은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이상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언들과 약속들이 미래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취된 일인 양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선포되는 순간부터 이미 성취된 일처럼 확신하기 때문에 그처럼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로를 줍니다. 또한 소망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약속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또한 실상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구원의 확신, 또한 영생의 소망 등 모두 우리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다가 중단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허망할 것이며 절망적일 것이며 또 우리는 불안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의 씨를 심으시고 그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성숙하기까지 또 천국의 소망이 완성될 때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붙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헛된 것으로 전락한 일은 없으며 천국을 향한 소망이 폐허해지는 일은 더더욱이 절대로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들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성읍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장차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신뢰할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불안과 고통 속에 사는 우리를 평강으로 또한 안식으로 인도하고 그 평강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송만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